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본문으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말씀은 4절이에요.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 4절에서 우리는 선택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만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세 요소가 보다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Even as He chose us. 영어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고요. 그리고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한글이랑 영어랑 어순이 달라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가지고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순서가 반대예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He chose us.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묻게 됩니다. 창세 전에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단 말인가? 창세 전이면 우리가 있기도 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만 시간적 선후에 대한 표현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적 선후에 대한 표현만이 문제라면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에베소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세상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런 작정을 가지고 이 세상과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우리를 4절, 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빚어가시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이고요.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공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이야기의 중심되는 인물인 거예요. 좋은 작가는 작품을 쓰기 전에 그냥 막 쓰지 않고요. 작품의 줄거리와 구성 그리고 인물 등을 먼저 생각하고 구성하여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시놉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놉시스라고 하는 거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어떤 작품의 주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시놉시스 안에는 뭐가 담기냐면 주제, 그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간에 주제, 기획 의도, 줄거리, 결말,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 등이 담기게 됩니다. 작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주제와 의도가 분명하고 또 인물의 성격이 입체적이고 명확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다못해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도 미리 계획하고 구상하여서 작품을 만든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아무런 계획이나 의도나 목적 없이 그냥 막 되는 대로 세상을 만들고 그냥 되는 대로 역사를 움직여 간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에베소서 본문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미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고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는 이미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구상을 가지시고 세상과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목표가 있고요. 결말에 대한 그림이 있으며 또한 그 결말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이야기, 플롯, 줄거리가 설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렇게 되어져 있죠.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 일도 이루어지기 전인 시초부터, from the beginning이죠. 처음부터 종말을, 마지막을 알리시는 분, 마지막을 이야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루어갈 원대하고 장대한 계획들을 40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펼쳐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갈 장대한 계획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일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표, 종말, 그 종말을 어디에다 놓고 있냐면 아직 아무 일도 이루어지기 전인, 일어나기 전인 시초의 자리에 종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사야 우리 본문에 보면 종말이 어디에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역사를 시작하기 전인 시초에, 처음에 종말이 이미 서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종말이라는 말, 마지막이라는 말이죠. 혹시 에스카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스카톨로지, 영어 사용하시는 분들. 원래 이게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종말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완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끝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죽었다, 그럼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완성되었다라고, 드라마가 끝나면 드라마 끝났네도 되지만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출발하시는 처음에 이미 역사의 마지막,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태초에 이미 놓고는 시작하시는 분, 시초에서 종말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무 목적도 방향도 없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니까요. 말씀드렸지만 하다못해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어도 감독과 작가와 제작사가, 요즘엔 이 세 사람이 다 중요하죠. 감독이 누구냐, 작가가 누구냐, 제작사가 누구냐 다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작품의 주제, 메시지, 의도를 설정하고 그것을 구현할 플롯을 구성하고 스토리가 펼쳐질 최선의 배경을 설정하고는 그 내용을 구체화시킬 인물들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죠. 성경에서 무수히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런 기획과 목적 없이 줄거리와 인물에 대한 구상도 없이 세상을 만들고 역사를 출발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초에 종말이 놓여 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이 빚어가시는 이야기에 가장 어울리는 무대를 세팅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펼쳐질 배경도 설정하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최선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시초부터 설정하신 목적에 가장 적절한 세계를 만드시고 그것을 배경 삼아 그의 이야기를 읽어 가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자꾸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나 목사님 다 저도 아는데 자꾸 확인하는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제가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의 그 무대 감독이 미술 감독이 만들어낸 그 구성 공간 있잖아요. 이렇게 미로처럼 색깔로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오징어 게임의 메시지가 가장 효과적으로 담기게 되죠. 우리 김혜창 지사님은 이런 거를 목표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 무대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이 세상은 그가 만드실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기보다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인 게 뭘 기준으로 최선이냐죠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최선이냐가 기준이 있어야 최선이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목적이 뭐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것에 어떤 배경이 어떤 조건이 어떤 인물이 가장 적당하냐 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왜 저를 이따위로 만드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게 최선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 최선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설정하신 계획과 목표를 일구어 가는데 가장 적절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설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우리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워놓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 차례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요. 4절에 따르면 4절과 5절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작정하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의 자리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무한히 넘어서 계신 분이시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설계와 다양한 사람들과 이 광대한 내용을 포괄하는 계획이 가능한가? 우리는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히 광대한 우주를 그의 지혜로 지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우주만큼이나 신비로운 우리의 몸을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를 가지게 되었고 그 지혜로 삶을 이해하고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상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상상이 가능하죠.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우리도 시작부터 종말을 내다보고 이야기를 통하여 삶을 이해하고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잠언 8장은 소위 지혜의 창가라고 불려지는데 그곳에서 지혜는 스스로를 의인화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를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창조하시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작정이 있고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한 조건을 생각하시고 만드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3절이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지혜가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하늘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그 숙련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도 전인 태초에 지혜를 가지고 생각과 계획을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이 말씀하시듯이 아직 아무것도 생기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요. 제가 지혜 자꾸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지혜 집사님이 계신데 지혜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고요. 지혜로 사람들이 살아갈 땅을 조성하셨어요. 31절에 보시면 지혜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곧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그 헤세드 그 스테페스 러브 그게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실 때 그때 이미 세상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죠.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혜는 이미 31절에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살아갈 세상을 계획하고는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기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지혜로 지으실 것을 내다보시며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고 나아가 우리는 그의 기쁨의 대상이었다고 성경을 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지혜에 대한 이런 식의 설명을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만나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안다는 말로 시작돼요. We know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들 모두가 다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뭘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복된 것을 이루어낸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이고요. 부르신 그분이 동시에 뭘 갖고 있냐면 우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것이 결국 함께 작용하여서 뭘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일이 무엇이건 간에 그 일은 다 함께 작용하여서 결국 무엇을 만들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를 닮는 자리에 서고야 말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르셨을 때 목표를 정하시고 부르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언제 그런데 이 뜻을 정하신 것입니까? 창세 전에 미리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상속자가 되도록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시초에 종말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본문에서 나온 28장 29절부터 보시면 모든 동사가 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 미리 아셨던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30절에 미리 정하셨던 그 자들을 부르셨던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다른 건 몰라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미래의 일이에요? 그건 미래의 일이죠. 분명히. 우리가 아직 영광스럽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누가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과거형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작용하여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설계했고요. 나를 지으셨고요. 이야기의 줄거리들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감독이 되어서 우리를 그의 사랑받는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행하시는 이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뜻과 작정 속에 우리가 이미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조성했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아직 형체를 갖추기도 전에 주께서는 이미 나를 보셨고요. 나의 날들 가운데 첫날이 하루가 시작도 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이 어마어마하고요. 크고요. 깊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미처 헤아려 알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시편 139편 17절 18절 그 다음 절이거든요.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 대해 도대체 이 삶이 무엇인지 이 인생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시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모래보다 많고 지극히 크고 깊어서
우리가 다 미처 헤아릴 길이 없을 만큼 많은 크고 깊은 계획과 사랑과 생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깰 때에도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자고 깰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에도, 내가 깨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미리 정하여 놓으시고는 이 일을, 역사를, 우리의 인생과 삶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이 일을 멈출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의 모든 지혜와 생각을 동원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대본을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들이시니까 대본을 얼마나 숙지했느냐가 연기를 다르게 만들잖아요. 누가 연기하느냐가 다르게 만들잖아요. 똑같은 지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담아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넉넉하게 담아내고 드러내고 전달하는 그러한 주인공들로 오늘의 인생과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무수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종말이 완성의 이야기, 성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는 인생 속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셀 수 없는, 헤아려 알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생각들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알고서 주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담아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내 삶에 온전히 담겨서 그것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에 저희들 모두가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